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에서가 축복을 빼앗긴 까닭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본문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7장의 말씀은 이 노년의 이삭이 이제 장자를 향하여 축복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축복을 한다는 것은 유산을 상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축복을 받는 그 아들을 상속자로 삼고 이제 모든 그 집안의 권위와 재산과 이제 미래를 맡기는 그런 의미이고, 특별히 이삭이 축복을 하고 그리하여서 유산을 상속한다는 의미는 그 선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언약, 즉 하나님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들이 이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그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 뜻대로 이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이삭도 그러했었습니다. 이삭은 사실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싶었고, 또 그 축복을 받은 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누리는 모습을 상상했지만 야곱과 리브가의 속임수로 인해서 이 둘째인 야곱을 첫째 에서로 착각하고 둘째 야곱을 축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축복을 내린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30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자마자 야곱이 이제 이삭의 앞에서 나가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제 이 대목에서 그 모든 계획된 일이 어머니와 이제 계획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고, 또 계획한 대로 자신이 받을 그 언약의 축복을 다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형 에서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아마 서둘러 나왔을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면서 한편으로 들킬까봐 두려워한 것도 있었겠지만, 또 한 가지 정말 두려워할 게 있었다면 형 에서가 이제 중간에 들어와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을 이제 목격하는 것이 야곱은 이제 가장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나가게 되고, 곧이어서 이제 에서가 별미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30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해서 돌아왔고, 또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별미를 만들어서 온 것이죠. 이날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에서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기뻤던 날이었을 것입니다. 원래 에서는 이제 늘 들판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아마 어떤 날보다도 이날의 사냥만큼은 아주 신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신이 사냥을 해서 만든 이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께 잡수시게 하고, 그 결과 아버지와 약속한 이제 축복을 드디어 받고 상속자로서 이제 자신이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가장 좋은 고기로 아버지가 원하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체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삭에게 동생 에서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이삭이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또 축복을 다 내릴 때까지 에서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에서는 이제 이 사냥을 해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그 에서가 만들어 온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별미를 먹었던 그 이삭은 이제 이 진짜 에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크게 당황을 하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그 이삭의 한마디의 말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제가 이 본문을 읽은 것보다 훨씬 더 떨리는 목소리로, 훨씬 더 당황한 목소리로 너는 누구냐라고 이삭은 말했을 것이고, 또 그 너는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그 누구보다도 에서의 마음에는 그 말이 아주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로 아주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 같습니다.
에서가 아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니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이제 사냥을 해오면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오면은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지금 하셨고 그래서 내가 상속자가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눈이 멀어서 이제 앞이 안 보이시는 정도가 아니라 혹시 이제 분별이 없으신 것인지 착각할 수도 있죠. 혹여나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신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에서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 찰나에 이삭은 이제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그것은 그 조금 전에 음식을 만들어 온 그 아들이 그래서 자신의 그 축복을 다 받은 그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면서 이야기하죠.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자가 누구냐? 그가 복을 다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마 이 에서가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속으로는 자신이 사랑하고 또 가장 총애하는 맏아들 에서를 축복했다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흡족해했을 것이고 이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 첫째 아들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상상을 하면서 어쩌면 자신의 이제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평안히 쉬려고 하는 생각 속에 있었을 텐데 그 순간이 아주 잠깐 있었고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자신이 어떤 큰 실수를 하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마음에 품었고 또 행하고자 했던 선택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이어받은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행한 잘못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아마 충격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에서가 더 친근하고 사랑스럽지만 이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의 자손은 야곱이며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마 이때에서 이삭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태중에서부터 리브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정말로 그 뜻이 지금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께서 이미 두 쌍둥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하신 바로 이 야곱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뜻을 자신이 거역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이러한 이삭의 반응을 듣고 난 에서는 이미 그 동생 야곱이 다 축복을 받고 이제 나갔다는 그 이삭의 말을 듣고 이제 통곡하면서 자신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삭도 이때 당황을 했기 때문에 35절에 보니까 내 아우가 와서 이제 야곱이 와서 나를 속여서 그 복을 빼앗아 갔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따져보자면 이 눈이 멀어진 이삭이 이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사실상 에서를 속인 사람은 바로 아버지 이삭이었죠. 별미를 만들어라 그랬고 상속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동생에게 축복을 한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이제 에서는 분노했고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도 예전에 빼앗았고 이제는 축복까지 빼앗았다고 야곱을 이제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 이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이삭이 더 이상 축복할 수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 아버지의 말에 거듭 되묻습니다. 축복을 달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는 이 사실은 단지 그저 어떤 입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예행 연습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삭 자신의 모든 생애와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모든 구원의 복을 아는 자로서 자신의 인생과 인격을 가지고 축복을 한 것이었고 이것은 단순한 잘되라는 축복이 아니라
상속을 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후에는 변경할 수가 없고 이 상속권은 영원히 이제 야곱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복에서 제외되는 것이 이제 결정된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삭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복은 분명히 동생이 다 받아갔다고 말이죠. 계속해서 에서가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삭은 에서에게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선언을 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39절과 4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에서는 또 그의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그래서 에서에게 준 이 말은 너가 이제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칼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이고 너와 너의 후손들은 언약의 자손이 바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을 믿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일종의 저주와도 같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살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동생 야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다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멍에를 벗어버릴 것이라고 일종의 이제 예언과도 같은 말을 전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라고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데요. 이 에돔 족속은 이 이삭의 말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떠나서 자리를 잡게 되고 이 나중에 에돔 국가가 형성이 되는데 이 에돔 국가가 국가적 과제로 첫 번째 순위로 삼는 게 항상 성경을 보면은 독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다가 항상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삼다가 솔로몬 때 보면 잠깐 독립을 하긴 하지만 결국 언제 독립을 하게 되냐면 이 동생 야곱이 멸망할 때, 즉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남유다 왕조에 들어서 완전히 멸망한 그때 이제 에돔 족속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삭이 에서를 향해 지금 한 이 말은 역사 가운데서 특히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실현이 되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에서가 그가 분노하며 아버지에게 원망한 것처럼 동생에게 그 축복을 빼앗긴 것입니다. 에서는 이 일을 기점으로 원래 오늘까지만 해도 사냥을 잘 하여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였는데 이제 이 날을 기점으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바꾸게 됩니다. 동생 야곱을 복수하고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인생의 목표를 삼아서 나중에는 이 야곱을 이제 저 멀리 피신시켜야 될 만큼 하는 사건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에서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가 축복을 빼앗긴 까닭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그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택하신 언약의 후손을 야곱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았을 때 이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자신의 생각한 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삭이 축복을 하는 그 순간마저도 이삭의 입장에서는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단지 야곱의 에서라고 속은 것일 뿐이죠. 실제로 에서인 줄 알고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눈이 어두워져서 이 노년에 분별하지 못한 그 이삭의 판단력,
또 그 실행을 마저도 사용하셔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개인을 잘 되게 하신다든지 또 자신의 뜻이 합당하지 않아서 안 되게 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개인의 역사를 하나님이 잘 되게 하거나 안 되게 하신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아주 두 사람의 구원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이 독특한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개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또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측면보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분명한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또 그러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결정인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는 또 우리가 더 사랑할 만한 대상이 있고 또 우리가 더 잘 됐으면 하는 생각들이 각자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이루어져 간 역사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사람의 모든 뜻과 계획이 이 세상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것이 너무 아깝고 또 아쉬움이 크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품으시고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획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구원에 합당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 질서를 요구하실 때 그것을 믿고 우리의 생각을 꺾으며 나아가야 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분명했기 때문에 에서가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에서가 언약의 복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그 저주와도 같은 그 저주를 받는 데에는 정말 그럴 만한 그 에서의 태도와 그의 삶의 자세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 에서가 먼저 보여준 사건에 있었습니다. 에서가 아까 전에 울면서 정말 분노하면서 아버지에게 이제 말할 때 오늘 이 축복을 빼앗기 이전에 먼저 동생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미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축복을 받지 못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는 배고플 때 당장에 눈에 보이는 먹을 것과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고 하는 장자의 명분을 아주 손쉽게 바꾸었던 사람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정말 그분을 믿는 자라면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이 장자의 명분, 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 정말 구원의 그 영광, 배가 고플지라도 눈앞에 어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그 가운데 들어가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복을 분명히 알 법한데도 불구하고 가벼이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떡과 팥죽과 바꾼 것이었는데 그것을 다 먹고 나서도 자신의 실수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크게 울면서 이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고 하고 또 속여서 축복을 빼앗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에서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정말 무지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축복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장자의 명분이 있다면 그 누구에게도 축복할 수가 없고 오직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신에게 축복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였는데 에서는 오늘 그렇게 말했죠.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뺐더니 오늘은 축복을 뺐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라고 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서는 이 언약에 관하여서 즉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하심에 관하여 무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아주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에서의 특징을 묘사할 때 들판에서 사냥하고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잘 어울리는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에서는 어떻게 보면 언약의 축복을 빼앗길 만한 그런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우리는 에서가 그 축복을 빼앗긴 까닭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에서가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에서의 관심사는 언약의 축복이 아니라 그냥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이삭은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통해서 적어도 이삭은 자신이 실수였음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야곱을 축복한 일이 자신이 이제 속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축복하는 행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축복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루어져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분명한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래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자신이 잊고 있었음을 다시 돌이키며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에서는 그러한 아버지의 당황한 표정 또 미안해하는 말투 또 당혹스러워하는 반응을 보면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빌 복이 안 남아 있으니까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그리하소서라고 한 거죠. 이 에서에게는 이삭이 지금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생을 축복했다는 말이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축복을 요구했고 하나님의 이 뜻, 그 말씀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오히려 에서의 마음속에는 이 아버지의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맥락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이어받아서 자신이 잘 되는 것, 여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에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또 아버지 이삭이 그 할아버지 선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런 구원의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축복을 통해 내가 어떻게 잘 될 것인가, 그것이 장자의 명분이든 뭐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복이라도 빌 것이 있으면 받아서 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또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지 못한 자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점검하고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마음에 원하는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를 더 크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과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또 그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그 이삭이 생각한 대로 그 축복이 잘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실수, 연약함, 또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함, 또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완악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일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보여준 모습과는 달리 이 장자의 명분, 곧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천국의 시민권을 그 어느 무엇보다도, 떡이든 팥죽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알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죄인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그 장자의 명분을 주셨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명분이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며 또 우리가 가진 것이고 절대 사라지지 않는 가장 귀한 보화임을 알고 누려야 하겠죠.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벼이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잘 어울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든지, 혹은 그것을 채움으로써 복을 누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항상 확인하고 우리의 심령에 그것이 늘 중심 속에 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목적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에서와 같이 자신의 육신의 만족과 세상적인 축복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한편으로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 무지 속에서 오직 자기가 받을 복에만 관심을 가졌던 이 에서의 모습은 사실 어느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그런 세상의 축복, 또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 돌이켜 정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은 어떤 물질로 된 형태일 수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순종으로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신 것조차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가장 크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받을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참된 신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그 실수를 통해서도 분명한 구원의 뜻을 이루셔서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일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에서는 이에 화를 내며 자신에게도 축복을 빌라고 요구했고, 그러나 그것은 신실한 마음이기보다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던 욕심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 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선택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복을 누리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람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실수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신뢰하며 그 뜻을 따르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오늘 에서가 그 아버지 이삭 앞에서 보였던 그 태도, 그 말과 행동들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어떤 것이든 하나의 복이라도 받으면 괜찮다는 생각을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을 뒤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의 참된 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주님을 닮아 자라고 성숙해지며 또 그 믿음으로 또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